어제는 열매와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요,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한 것 하나도 없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 그 아름다운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열매, 믿음으로 사는 것, 성화, 또 우리가 나눴던 그 단어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런 것들로 그 구원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딱 그날 구원, 천국, 이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냥 우리들을 구원했다, 천국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계획하실 때는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기쁨이 무엇이냐면 그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무지몽매한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구원을 계획하시는데, 그 구원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있어요. 이게 우선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상관이 없는 구원받은 그날, 그것으로 우리가 다 된 것이 아닌데, 그날의 변화가 없이는, 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람이 없이는, 우리의 열매가 없이는, 성화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마는, 그 구원의 서정의 핵심이 뭐예요?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그 모든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 서정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구원 이후에 점점점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듯이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없으면,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말과 태도와 생각과 언어와 비전이 없다면 그 사람은 네버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늘 인간적인 생각만 해요. 늘 그냥 여기서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교회생활은 교회생활, 성전 뜰락을 밟았지만 교회생활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어요. 늘 시험 든 것 그대로 시험 들고, 불평하는 것 그대로 불평하고, 늘 못된 것 그대로 못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형상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그러지가 않아요. 간혹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슬럼프, 침체기도 있겠고, 낙심할 때도 있겠고, 여러 가지 형편이 있지만 그 특징은 바로 깨닫고 바로 일어서고 바로 다시 가는 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구원은 열매를 요청하고 있으니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그 구원 속에 담고 있으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도 누리고 구원도 확신하는 모든 죄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이나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 없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4절 말씀에는 은사는 이런 단어가 처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는 직분은 이란 단어가 나오죠. 또 6절 말씀에는 사역은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 단어들을 좀 헬라어로 좀 보겠습니다. 은사는 카리스마톤, 능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항상 영어나 이 헬라어는 다 복수가 분명해요. 능력들입니다. 능력들. 무슨 능력들이냐면 하나님의 능력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직분, 디아코노니온, 이것은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이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섬기는 자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섬기는 것이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들, 이 섬기는 자들 할 때는 예수님처럼,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이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역이라는 단어는 것은 에네르게 마톤, 일들. 근데 무슨 일들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들이란 단어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이 성경에는 많이 쓰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일들, 이것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역을 위한 성령의 능력이에요. 직분은 하나님의 일, 그 사역이라고 일컫는 그것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름들이에요. 은사는 성령께서 딱딱딱딱 다 준 거고요, 직분은 딱 부를 때 목사, 전도사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에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마음이 있는 자,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 이것이 바로 직분자에게 주어지는 각 이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와 직분은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 부족하고 미량이 짝이 없는 우리들을 불러서 동력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동력자로 삼아서 일을 하는데 그냥 쓸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갖다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줘요. 우리에게 또한 직분을 줘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 갖다 직접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뭐 다 옮기기도 하고 막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동력자 삼으시는데 어떻게 해요? 은사를 주고 직분을 주어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주어진 은사도 있고 직분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일들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펼치는 데 사용되어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사역이 있는데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능력 있게, 겸손하게. 이게 은사와 직분자의 특징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의 특징이 돼야 돼요. 능력 있다.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우리 태도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겸손하게.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겸손.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냥 겸손만 하고 능력 일은 안 해요. 뭐 일은 부진을 하는데 겸손함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너무 피곤하잖아요. 주님도 피곤해요. 내가 그러라고 일 맡긴 거 아닌데, 네 이름 설치라고 내가 맡긴 게 아닌데, 너 열심히 하긴 하지만 얼마나 너 정말 거치냐. 일하면서 상처 많이 준다 지금. 내가 그렇게 하라고 게 아닌 게 아니다. 너 참 사람은 좋은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이 땅에 둔 줄 아냐? 교회 공동체에 둔 줄 아냐? 가만히 있으라고 왜 거기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둔 게 아니에요. 능력 있게,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이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사실 누가 커요? 예수님보다 더 큰 자가 누구 있냐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섬기는 자로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 칭호가 있었잖아요. 칭호. 어떤 칭호가 있었냐면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왕이다 라는 그 직분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이 직분이 세 가지예요.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선지자, 그냥 제사장, 왕이 아니에요. 항상 이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또 우리가 살펴보면 항상 그 앞에 그는 섬기는 제사장, 섬기는 선지자, 섬기는 왕이에요. 항상 섬김이 그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 앞에 수식되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이걸 전제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직분 자체가 그 모습 아니었어요. 섬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직분은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하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를 하라. 그 앞에 이것이 부끄럽잖아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목사,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서서 섬기기를 기뻐하는 장로, 이것이 항상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걸 툭 떼고 목사, 장로 하니까 높은 줄 알고, 높게 뭐가 높아요?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어떤 직분이든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 이제 우리는 이 지금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은사와 직분이 동원되는 거예요. 이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원되는 은사는 그것은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직분은 이제 교회에서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 주어지는데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에게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주어져서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은사가 직분이 주어진 것은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은사와 직분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는 놀라운 성령님의 은사를 갖고 있어요. 이것을 다 나눠준 거예요. 성령님께서, 야, 너는 믿다, 너는 예쁘다, 이래서 주고 안 하고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모두가 다 주님께서 은사라는 것을, 이 기프트를, 이 능력을 각각에게 다 줬어요. 다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7절부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경험을, 어떤 사람이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이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같은 한, 계속 이 같은 한, 이 같은 성령,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행해 준 은사예요. 그 뿌리가 같지요. 그 성향이 같아야지요. 은사는 다른데 티격태격 하라는 그 일들로 죽어오지 않아요. 한 성령께서 다양하게 각각 다른 은사로서 그 교회가 아주 찬란하게 만들고, 주어진 이 은사가 각각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사가 주어졌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우리 인정하지 않아요. 은사는 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분은 은사가 많네, 대단하다, 좋겠다, 어이구 저렇게 뭘 잘해, 자기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은사에 대해서는 무지한 게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누군지 알지 못하게 하기를 그토록 원하는 마귀의 소행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누군지를 자꾸 모르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크게 느껴지는 것은 옛날의 상처예요. 나는 그런 존재야. 여기서 난 벗어날 수가 없어. 상처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스스로 알지 못하게 만들고, 누가 지나가다가 툭 던지는 그 말에 내 정체성을 막 거기 안에서 허물어뜨리고 그것을 내 정체성 하는 거야. 에이구 못나니, 아이고 찌질이.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이제는 아이고 난 찌질이다, 나는 못나니야, 계속 묵상하는 거야. 분노도 하지만 그게 빠지지 않아요. 그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사람들 통해서 탁탁 던지는 거예요. 우리 입에 권세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고귀한 성도들에게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판단자는 내가 아닌데 내가 찌질이라고 그러고 못났다고 그러고 형편없다고 그러고 왜 하냐고 그러고 이렇게 말 갖다 던지지 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고귀한 자들인데 함부로 말해가지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갖다가 어둡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노름 안에 놀아라는 거예요. 아니, 은사를 찾아서 발견해서 격리하지 못할 망정 왜 그걸 주저앉히냐고요. 지금 이런 우리에게는 이 각각에 주어진 그 놀라운 은사가 있고, 아니, 우리의 그 정체성을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번에 성령님에 대해 쭉 얘기하면서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내주하는 존재고요,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키는 그런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고요, 우리가 이번에 계속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은 아들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고아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갖게 했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은사가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성령의 내주함, 그리스도와 연합됨,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아들의 영을 가짐,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한 성령께서 각각에 주어진 그런 능력을 가진,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 정도면요, 마귀 상대도 안 돼. 상대도 안 돼요. 세상 풍파 상대도 안 돼. 우리 앞에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 정도인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내주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 자,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이제 우리 둘째 아이가 있어요. 두 번째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금은 자기 이름으로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를 갖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돼서 그렇게 갖고 있고, 또 상황이 이제 뭐 됐죠. 근데 이 아이가 혼자 보스턴에 있을 때, 형은 저 멀리 뭐 그 산호세에 있고 하는데, 항상 이 캐시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스스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을 때 형 밑에 신용카드를 하나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기가 쓰는 지금하고 형 밑에 있었을 때 이때하고 이때가 더 좋아요. 이야, 이때는 걱정 의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 한국에서 전화하는 거예요. 너 어렵지 않냐? 그러면은 필요 없어요. 그래요. 뭐 캐시 보내줄까? 필요 없어요. 긁으면 돼. 긁으면 형이에요. 형 누가 해줘? 제가 해주는 거 그거예요. 그는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뭐 이게 뭐 장부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긁으면 형이 계산하고 형은 제가 채워주고 하니까, 이 아이는 뭐 그때는 너무 행복한데, 지금은 자기의 그걸 가지고 하니까요, 계산이 많아요. 자기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는 벌벌 떨고 덜 차파지는 거예요. 그냥 믿고 있을 때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긁어요. 믿고 사세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마다 다 책임지는 거예요. 형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다 긁어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내 이름으로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있어야지, 내 자신이 있어야지, 내가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긁어대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고, 우리가 능력 행치 못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빠 아버지시니까는 그 이름으로 마음껏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위대한 삶을 사세요. 폼 좀 나게 삽시다. 할렐루야. 찌질이가 아닙니다. 못난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 예, 들으면 그런가 보라고 지나버리세요.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주하면 우리 저주한 자가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 축복한 자가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요? 그 값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휘청거리지 마세요. 아이고, 큰일 날라고 그런 소리 하시네. 이렇게 하고 지나가세요. 당신 나 어떻게 보는 거야? 이렇게 하고 지나가세요. 우리 당당하게 삽시다. 그런 삶을 살아요. 이 모든 은사와 능력과 연합과 아버지의 그 자녀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직분의 출발은 성령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교회에서 이 이름을 주는 거잖아요. 다 그 주님께서 그 이름을 주게 하시는 그 이름들을 주는 겁니다. 함부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분을 함부로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의 이름이 있고, 교회가 각 시대에 따라서 그 세운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 틀렸다가 할 수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그 직분자가 있어요. 여기 뭐 몇몇 그 직분에는 다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 교회에서 은사를 보고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도록 하면서 직분들의 이름이 다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 직분이 은사를 보고 줘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은사가 있어요. 이 안수는 직분을 주는 그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은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먼저 있고 직분이에요. 그 은사를 보고 거기에 걸맞는 직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직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직분 이전에, 그 직분을 가지고 행하기 전에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었다니까요.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절 함께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다 직분 칭호잖아요. 그 메시아란 칭호잖아요. 주란 칭호잖아요. 그 직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이름이고 이제 직분이에요. 직분. 예수님은 이름이고 메시아는 직분이라니까요. 만유의 주 직분이라니까요. 칭호라니까요. 근데 이 칭호를 가지고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부어주신 다음에 그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얼마나 밀접하며 또 그 예수님의 그 성령의 밀접함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에 그 부활절을 앞두고 살펴볼 것이에요. 하여튼 예수님과 성령님은 뗄래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직분 앞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행할 때 성령이, 은사가, 그 능력이 먼저 있고 직분이 있어야 이게 순서가 맞는 것이에요. 성령이 능력이 없는데 직분부터 맞아요. 그릇이 하는데 그 이름을 갖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게 뭐예요? 뭐 그 사람됨이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사람됨이 뭐예요? 그래서 뭐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를 갖다가 교회가 잘 살펴야 돼요. 당회가 잘 살펴야 돼요. 목회자가 잘 살펴야 돼요.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당회가 임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회가 그래서 저 2박 3일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하긴 해요. 또 그 전에 막 교장님들이 다,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자료를, 이분은 이렇고 이분은 이런 성향이 있고 다 자료를 가져와요. 하여튼 우리가요 딱 이 여름에 전교연 수련회 마치자마자 그 작업을 하는, 사실은 일꾼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게 사실 그러니까 쉽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실수도 있겠고 부족함도 있겠으나 이 작업이 하반기 전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갔다 오자마자부터 그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 세우는 일이 굉장히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임직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다 임직할 때 아이고 이분은 우리 구역에 있으니까 이분은 이분은 나 빵 사줬네 이래가지고 동그라미 치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미리 예고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분이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인가라는 그 은사를 생각해요. 은사를. 그래서 보세요. 이 은사, 이 능력이 선행되지 않고 직분을 받아요. 그러면 그 직분자는 볼 수가 없어요. 뭐 우왕장, 뭐 왔다 갔다, 뭐 황당무계, 하여튼 이런 수식어가 그 사람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황당무계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의 그 뿌리가 없으니까, 그 속에 있는 그 은사가 없으니까, 그거 없이 그냥 직분을 덜렁 받으니까는 이게 자기 옷에 안 맞는 거예요. 옷에 안 맞으니까 막 부끄럽고 안 맞고 어색하고 유치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막 그 자리를 갖다 쉽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얼마나 시험에 잘 드는지 몰라요. 시험에 들었다 하여튼 시험 드는 자들 다 자기가 그 정체성이, 내가 이 직분을 맡는 것은 이거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맡긴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맡긴 거 아니겠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절대로 사람의 역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를 갖다 미워해서 이것다가 했다 안 했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으로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 미워해야지 하고 머리 싸면서 누구 미워해야지 이름 써가지고 이 사람 미워 두고 봐 이러라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시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그건 주님께서 처리해요. 그렇게 한다면 목회자가 이름 써놓고 다음에 두고 보자 이런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지.
그러나 목회자가 책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책망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나 미워한다 이거지? 알았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책망으로 받으셔야 돼요. 성령. 만약에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셔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도 바꾸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도 선으로, 나에게는 선으로 역사하는 거니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내 뿌리를 알아야 돼. 뿌리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힘들고 어렵고 엉뚱한 얘기 듣고 엄한 오해를 받아도 여러분들, 내가 뭐 교회를 갔다가 뭐 돈 받고 하냐, 그 유치찬란한 얘기를 하지도 마세요. 내가 뭐 할 일이 없어 여기 왔는지 유치한 일 하지 마세요. 이게 본업이야. 교회가 본업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맨잡이에요. 잊지 마세요. 장로가 맨잡이에요. 맨잡. 집사가 권사가 맨잡이라니까요. 이 청년에서 맡은 그 일들, 경찰팀이 맨잡이에요. 이게 생명 걸 일들이에요. 다 모든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돈도 벌어서 이것을 잘하게 하는 게 만들 거고, 또 우리가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그 렌트해서 생활하면서 잘 먹는 게 뭐예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먹고 잘 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잘 먹고 교회 와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자 이거예요. 저도 그때 임직받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막 그런데 교회에서 밥 먹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교회 밥 먹고 죽으라, 교회에서 죽으라.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그런 생각이 늘 있지는 않은 거지만 그 방향은 분명해요. 죽어야지, 죽어야지, 죽어야지. 여러분들, 이 모든 직분의 출발은 성령님이시고요, 성령님이시고야 하고요, 성령의 그 은사를 바라보고 직분을 줘야 됩니다. 직분의 은사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세 번째, 모든 직분은 성령님의 은사와 동의해야 합니다. 출발이 그러니 모든 직분은 이 성령님의 보이스를, 성령님의 뜻을 함께 드러내는 그 일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있듯이 이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와 더불어 직분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고 아멘. 며칠 전에 이 설교를 했었어요. 오라라는 설교를 했는데요, 성령과 신부, 이 신부가 교회예요. 교회예요. 며칠 전에 설교한 거 다 잊으셨죠? 사실 좀 잊어주셔야 이렇게 또 이제 똑같은 본문을 얘기할 때도 새로운 맛이 있습니다. 하여튼 귀한 것은 잘 지키시고 때로는 썸타임 잊어버리는 가운데 다시 은혜를 받으시는데, 이 성령과 신부는 교회예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이 하는 그대로의 목소리를 교회가 내라는 것이에요. 또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증언하는 일, 성령 보혜사의 일, 너희들의 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증언하신다. 근데 그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증언하시면 너희 직분자를 통해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게, 성령의 음성이 막, 우리 지난번에 성령의 음성 어떻게 듣냐, 내적으로 듣고 우리가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듣고 성령 통해서 듣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직접 막막막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그 성령 충만한 직분자들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직분자들아, 교회야, 성령께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일 그대로 그 다음에 갖다 너희가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또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5장 30절, 아니 듣지 마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사도들, 교인들, 직분자들, 이 일이 성령의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성령과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직분이요 성령에 민감해요. 성령과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이 직분이 받았잖아요. 내 직분은 성령의 은사를 보고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 성령과 이제 동의하는, 성령께서 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일을 하라고 하신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선교 단기 선교 우리가 나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뭐 우리끼리 준비했다가 번아웃 돼가지고 선교 현장 가서 번아웃 돼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가지고 나가야 돼요. 성령의 능력 가지고. 모든 교회 일이에요. 이게 번아웃 되지 않으려면요, 그리고 주님의 일이 되려면요, 모두가 성령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겸손하게, 또 무엇이에요? 그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사람이 운행하면 안 돼요. 어떤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두려워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높여드리고, 성령을 예배하고,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직분자들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금방 사람의 이익집단, 이 성령의 유기체, 이 한 성령이 다 한 몸을 이루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름을 갖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시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아들과 딸이 노벨상 받았어요. 시기심 나와요? 죽겠다. 내 아들이 왜 노벨상 받고 나는 못 받고, 내 딸은 왜 무슨 이렇게 안 하잖아요. 시기가 없잖아요. 딴 사람이 잘 되는 게, 그게 좋아지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이 계신 증거예요. 하나 된 증거예요. 그래서 성의 운행한 건데,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 게 없어요. 달그닥거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42년 됐다는 것은, 임재가 생겼다는 것은, 일에 더 임재가 생기는데 더 말이 많아. 잘못 세운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해야 돼요. 주님, 그 멋진 임직직을 했는데 이 임직자마다 자기 소리 내고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대성통곡해야 될 일이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직자를 세우는데 교회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나이다. 이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0일에 함께 있던 모든 자들이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시겠어요? 이 마지막 성경구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집사, 다시 말해서 섬기는 자. 집사라는 이름이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 장로님도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권사님도 좋은가 생각하고 있지만요, 집사, 섬기는 그 자,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라고 했던 그 섬기는 자, 이게 바로 집사예요. 이게 보통 명사 같지만 특별히 이게 붙여진 거예요. 그 장로님도 이 집사같이 섬기는 자로서의 장로, 섬기는 이 집사 같은 자로서의 권사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섬기는 그 자체,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하면 아름다운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섬김을 잘하면 아름다운 지혜를 얻고요, 큰 담력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존경하는 자를 누구를 존경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혜를 얻어요? 그냥 장로님인데요, 삶과 마음에 존경이 되는 장로님이 있잖아요. 장로님이 부르죠. 장로님 안녕하세요, 뭐 우리가 하잖아요. 장로님 하는데요, 그에게 마음으로부터 존경이 일어나요. 그 아름다운 지혜잖아요.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그냥 부를 때 장로님 하는데, 그 앞에 정말 멋있는 장로님, 이 아름다운 지혜가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따르고 싶은 장로님, 이게 들어요. 장로님 부르는데요, 그 안에 아름다운 지혜가 있어요. 존경함이 있어요.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러니까 이 집사만이 아니라 이 섬기는 것을 잘하면, 그 뜻이에요. 집사만이 아니라 집사를 포함해서 섬기는 것을 잘하면, 우리가 집사가 아닐 수 있잖아요. 성도, 사실 집사보다 성도가 더 좋네요. 세인트 더 좋네요. 원래 기본이 좋은 거예요. 기본이. 난 성도뿐이야, 얼마나 좋아요. 난 집사뿐이야, 얼마나 좋아요. 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더 부지런히 하라고 이렇게 맡기신 일들이 권사며 장로님인데, 그것은 계급도 아니고 목사가 계급도 아니에요. 가장 좋은 이름에 부르심에 거기에 다 섬김이 있으니 잘 섬겨보세요. 잘 섬겨보세요. 우린 다 섬기는 직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 섬기는 직분에 어떤 장로가 있느냐? 그러면 그 수식어가 있을 뿐이에요. 섬기는 자, 집사 장로라는 거예요. 집사 장로.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요, 아름다운 지혜를 얻게 되고요, 큰 담력. 그래서 기도가 막 뜨거워지고 막 담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예수님 믿게 되니까 다 담대해져. 축복의 샘이 흐르고 막 사람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말씀드렸죠. 열매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은사가 없으면 직분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열매 없는 자가 뭐 행세를 하잖아요. 교인인 줄, 성도인 줄 알고,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은사가 없는 자가 직분 받아가지고 피곤하게 직분이 있으니까 자기가 다 되는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발한 직분이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 결과로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정결을 얻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그 높임을 받고, 그 직분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정말 성실하게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잘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왜 이러세요 장로님? 왜 이렇게 섬기세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전도사님, 권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꾸만 일을 하세요? 난 이렇게 하는 건지 몰랐네. 섬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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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름다운 지위와 놀라운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은사와 직분은 사역을 위한 것이며, 이 직분은 은사 없이 출발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직분은 은사를 드러내는 것이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며, 자기 자신은 아름다운 지위와 담력을 얻는 축복의 땅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